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25번째 모세 언약 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강해하고 또다시 언약을 따라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구약은 무슨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죠. 신약은 새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언약을 다 이루신 일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성령님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의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읽고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이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 없어요. 다른 증거 찾지 마세요. 뭔가 보았다 들었다 그런 헛된 증거 찾지 마시고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게 주님이 살아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따라서 쭉 징검다리를 놓고 가는데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징검다리를 창세전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쭉 징검다리를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징검다리가 세워졌다면 요즘은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그 위에다가 고속도로를 깔 수 있어요. 다리 사이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언약 중심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한 줄기로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죠. 지난주 2주 전에 수요일 날 호주에서 어떤 부부가 찾아왔어요. 몇 달 전에 와서 좀 말씀도 듣고 교제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임신암으로 좀 늦춰졌다면서 임신한 부인과 함께 왔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잠시 이제 교제를 하고 너무 아쉽다고 월요일 한 번 더 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점심 11시부터 오후 한 3시, 4시까지 이제 교제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30대에 성경을 한번 읽었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읽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뭔가 줄이 하나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모시고 오리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 교회 몇 분도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제를 좀 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는 이렇게 읽었대요. 처음에는 그 성경의 착한 사람들, 우리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 입장에서 쭉 한번 읽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나쁜 사람들, 그 악한 자들 중심으로 자기가 악한 자들하고 하고 성경을 한번 쭉 읽었대요.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걸 기록했을까 쭉 읽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느 줄기가 잡히더래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던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봤대요. 거의 다 찾아서 인터넷으로. 근데 정말 답답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십자가는 11조는 십자가로 끝났다는 그 제목에 끌려가지고 그 주만교회 이효 목사 설교를 들어봤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또 저를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강론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 읽고 나서 제 설교를 들으니까 95%가 일치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교류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언약을 따라 쭉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 한 줄기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더라.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줄기예요.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지난주에 모세언약 두 번째 시간 6월절을 보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모세언약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언약 체결이 나옵니다. 이 언약 체결을 중심으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언약 체결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설교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진도가 나갑니다.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아브라함 해서 푹 뛰어서 모세 해서 푹 뛰어서 다윗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의 1차 목적이 뭐냐 하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언약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이거죠. 나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죠. 화를 내십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안 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증거라고 말씀해 버려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시내산 앞에 도달했거든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증거라는 것은요, 일어난 일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가 3개월 걸리는데요.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었어요? 3개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3개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앞에 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추격하죠? 애국 군대가 추격하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뭐가 가로막아 버립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빽빽한 구름 기둥이 막으니까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죠. 뭐 할 때까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 구름 기둥이 싹 걷어 올리죠. 길이 보이니까 그들도 홍해 바다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나가는 순간 물이 합쳐져서 그들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말과 병거들이 다,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죠. 정말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어마어마한 장면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히브리인들, 그 노예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애굽의 신이 항복한 거예요.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보내고 나니까 아까운 거잖아요. 내 재산. 이 어마어마한 60만의 노예 같으면요, 얼마나 엄청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재산입니까? 다시 잡아와 해서 추격하다가 그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홍해 건너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찬송하죠. 미리암이 찬송하고 백성들이 다 화답합니다. 말과 그 병거를 물에 던지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처소만 만들기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기는 있는데 마라, 선물이에요, 선물.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산 나무를 지시하시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선물이 달아서 마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공격하다가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그들이 물러가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전쟁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이 이들어 와서 또 백성들을 조직하는 일도 했죠. 자, 이런 3개월 동안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을 목격하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앞에 도착한 것도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래 일이라도 이미 일어난 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너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국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만나를 내리신다고요. 양식은 한 달 한 보름쯤 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둘째 달 15일에 떨어졌으니까요. 양식 떨어지니까 만나 내리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반석이 깨어져서 물을 마시잖아요. 이건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만나도 썩을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땡 잡았다. 이건 정말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놀라운 감격을 하고 시내산 앞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데요.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백성들은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조금 위에까지 올라가고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게 계시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죠. 이 언약을 중개한다 이 말이죠. 공인중개사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요? 이쪽 임대업자하고 임차인하고 둘이 뭐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요? 중개를 해야 돼, 중개한다. 공인중개사로 봅시다, 오늘 이 모세를 더 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냐. 이걸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기적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왔다 이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 행한 일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얼마 전에 3개월 전에 홍해바다 건너고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우리도 똑같이 너희들이 내 말 들을래?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언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 언약 맺읍시다. 당장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대통령 뽑을 때 누구 대통령 뽑아요? 경제 문제 해결해 준다면 대통령 뽑잖아요, 우리는. 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때 예수님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나는 썩을 양식 위해서 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10가지 재앙과 광야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만나가 내리죠. 이건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칠 수 있다. 바로 왕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았지? 예, 보았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바로왕도 나에게는 꼼짝 못해.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한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공인중개사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상대자가 돼서 이제 임대인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세는 100만 원, 뭐 전세가 뭐 얼마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이게 언약의 서론에 이 고대 근동에 이 계약이 다 있어요. 언약 맺기 전에 언약의 서론이 다 있다고요. 이건 고대 근동에 옛날에 히타이트 문서라든지 그 조약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조약 체결이 거의 비슷하게 성경과 나와요. 근데 세상의 조약과 성경의 조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차이점. 세상의 왕들과 분봉왕들이 언약 체결할 때는 그 왕들이 희생하는 책임은 없어요. 전쟁이라면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한미 지금 뭐예요? 군사 뭘 맺고 있어요? 한미 동맹. 세상의 왕들과 일어나면 미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뭔가 말하면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무기도 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파는 무기를 우리가 안 사고 만약에 러시아 무기만 막 사들이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너희는 우리와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 조약을 어떻게 하겠다? 깨어버리면 우리는 미국이 보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거의 다 언약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중급자 학생도 알아들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서, 부동산 그 중개 매부업자처럼 모세가 하는 거 사람 사이엔 중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모든 언약들은 언약의 주인이 희생하진 않아요. 물론 전쟁할 때 도와주기는 하겠죠. 언제 어떻게 할 때만 왕에게 봉신들이 있는데 봉신들이 왕에게 충성할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관계가 잘 지내지 않으면 미국은 우리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아, 세상의 언약도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 보십시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임대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그 임차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야, 이런 주인하고 계약만 맺으면 이거는 완전히 횡재다, 횡재.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느냐? 예. 8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우리도 이제 5층 이제 비워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주인이 있어가지고 큰 건물, 멋진 예배당 주인이 우리 보고 한 50년 동안 공짜로 써라. 전기세만 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반대할 사람 있어요? 반대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예, 예. 50년 동안 공짜로 쓴대요. 전기세만 내면 된대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 예, 예. 우리가 그 도장 찍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모세는 어디 가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얘들이 말 듣겠대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뭐예요? 전하니. 딱 부동산 중개업자 맞죠? 이 말 저 전하고 저 말 이 말 전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실한 중개업자라면 말을 보태거나 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정확하게 전달해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의 말을 함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언약 맺자라고 합니다. 10절, 9절 끝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어서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임한 것은요, 모세가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 외에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을 못하니까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어느 경계선까지 정해주는 거죠. 경계선. 이 경계선 넘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요. 나팔 소리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막 가득하게 되고 백성이 벌벌 떨어요. 자, 15절 보세요.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이 이르되 이제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계를 하면서 백성들과 언약 체결하는데요.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신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시내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너희들 요 경계산에서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받아와요? 십계명을 받아와요. 그 십계명만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십계명과 이어지는 제단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책임, 그 다음에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또 3대 절기, 그리고 명령과 야소.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왔을 때에 20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 20장 있기까지는 지금 모세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다 봤지? 예, 봤어요. 그렇다면 너가 내 백성 될래? 예, 될게요. 그러면 내 백성 되려면 이런 법을 지켜야 돼. 네, 지킬게요. 그래, 그러면 내가 계약서 보낼게. 예, 알았어요. 하고 모세가 가서 계약서 받아온 거예요. 계약서 받아온 게 20장 1절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이게 언약적 서론이에요.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맺겠다고 했지. 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제단에 관한 법.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준비하는 이유가 그래요.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킬 거야. 그래서 제사 지내야 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시는데 놀라운 법들이죠. 놀라운 법들이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요,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이런 법들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3대 절기도 말씀하시고 나서 자,
그 언약의 저주도 물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너희가 쫓겨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32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20장부터 23장까지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자, 24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죠. 24장 1절.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거 뭐 내용을 포함시켜야 돼요? 10계명부터 23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뭘 해야 돼? 이제는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 야, 상방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상방이 도장 찍어야 돼요. 그래서 도장 찍는 작업을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샀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기둥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뿌린 거죠. 제단 위에 뿌렸으니까. 반은 하나님께 뿌리고 제단에 뿌렸으니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걸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법들은 뭐 도덕법도 있고 뭐 짐승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가, 또는 뭐 소가 어떤 사람을 떠받들어서 소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배상하는 그런 법을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 쭉 다 읽었어요. 다 읽어서 낭독해 주니까요.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여 뭐 하겠다고요? 준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대충 봐야 돼요? 꼼꼼하게 봐야 돼요? 특히 보험 계약할 때 꼼꼼하게 봐야 돼요? 대충 봐야 돼요? 꼼꼼하게 안 보면 나중에요, 혜택을 별로 못 받아요. 약관을 잘 읽어보고 동의하셨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충 읽고 막 그냥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냥 나중에 암이 걸렸는데 보상이 안 된대요. 왜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다고요. 계약서 잘 읽어야 돼요. 계약책을 할 때. 이거지만 계획서 잘 듣고서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도장 찍자. 8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 표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런 피를 뿌렸다는 것은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단지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피 뿌림을 받는 거죠. 왜? 소를 잡아서 제단에 뿌렸으니까.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다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타는 횃불 형수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죽음으로 너를 내 약속의 백성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모세 언약은요, 양쪽에 피를 뿌리기 때문에 무슨 언약이에요? 이걸 상호 언약이라 그래요. 또는 상무 언약. 서로 의무를 지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상무 언약. 이게 상호 언약, 상방 언약, 상무 언약이 되어버리죠. 왜? 양쪽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물론 매를 맞는 것도 있고 쫓겨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피의 언약은 죽음이에요. 나중에 북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 망하는 이유가 무슨 언약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세 언약 때문에 그래요. 망해요. 모세 언약 때문에 왜 인간은 모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서 망하는가를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여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모세 언약이라는 상무 언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하신다고.
우리 아브라함 결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행위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한 그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세 언약을 통하여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세 언약 몇 번 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도장 찍었습니다. 생명을 건 피의 언약을 맺고 도장 찍었어요. 자, 언약 체결되었어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언약의 잔치를 해요. 언약의 잔치를 한다고요. 여러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서 큰 어떤 오더를 하나 받아왔어요. 그럼 중소기업 사장님이 도장 딱 찍고 와서 뭐 합니까? 회식하죠. 누가 회식한다 그랬어요? 회식하잖아요. 오늘 소고기 손다, 한턱 손다, 먹어라. 왜요? 내가 뭐 계획을 따왔다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따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왜요? 바로 왕을 무찔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도장 찍었다. 피 흘리는 언약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난다. 신난다. 하면서 언약의 잔치를 해요. 9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누구 앞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까지 청명하더라. 요한계시록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발이 유리바다 위에 있어요. 유리바다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서 70명의 장로들을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 언약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언약 체결하고 언약의 잔치까지 했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언약의 등기부 등록, 등기소 가서 등기하고 등기부 등본 떼오면 되는 거예요. 맞죠? 도장 찍었으면 그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등기부 등본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이제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한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등기부 등본 받으러 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뭘요? 돌판을 주리라. 항상 증거는 두 개예요.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 그래서 원래는 세 개죠. 부동산은요. 부동산 업자도 가지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지고 있어서 세 개지만 이 대항시는 두 개면 돼요. 왜? 임대인과 임차인 하나씩 가진단 말이에요. 두 돌판을 내가 친히 만들어주겠다 해서 모세가 그의 부하 요수 함께 일어나 모세가 산으로 가고 장로들은 이제 제사장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께 백성을 돌보라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돌판만 받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돌판만 받아오면 간단해요. 잠시만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며칠 걸려요? 40일, 밤낮 40일 모세가 먹지도 하나님 앞에 살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40일 금식했는데도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에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요. 그래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돌판 받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도 아신 거죠. 창조도 계시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 2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성막 안에 정거계와 진설병 두는 등장대 기구, 성막, 그 다음에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 옷을 어떻게 하라, 등불을 어떻게 하라, 떡을 어떻게 하라, 판결 흉배를 어떻게 하라, 제사장 지분이 어떻다, 이런 얘기, 분향을 어떻게 하라, 해막 봉사에 어떻게 속전을 할 것인가 쭉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1장까지예요. 3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이제 40일 지났습니다.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서를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밑으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2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든지 알지 못함이라. 저 무서운 산에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섰고 이에 아론이 공포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금송아지하고 언약 체결하고 여호와의 절에 언약 잔치를 하는 언약 잔치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피를 뿌려 24장에서 피를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우리는 피 흘림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언약을 체결했는데 며칠 만에 배반해요? 40일 만에 완전히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리라. 이게 출애굽기 전체가요 아주 간단한 언약 체결 장면으로 보시면 쉽게 보여요.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며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이 아주 길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예수를 위한 예수님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린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니 등기부 등본 받아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돌판 받아오는데 그것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제사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이런 성막이 필요하고 이런 제사장이 필요하고 이런 속죄 제사가 필요해. 그 계약서를 이제 다시 담아서 오는데 대표적으로 십계명이고요. 밑에서는 언약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 때 이렇게 말해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요. 32장 1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 복음 전환 목사님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이런 설교 들었어요. 교인이 한 30명, 50명 정도면 물론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 한 30명, 50명 정도 되면요 목사가 다 케어된대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막 목사를 대항해서 목사가 예를 복음 전할 때 몇 사람이 막 대항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어거가 된대요. 근데 교인이요 한 200명 넘어가고 한 300명 이래 넘어가면요 목사가 어거를 못 한대요. 그 교인들의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교인들이 원하는 바. 그 원하는 바를 요구한대요 목사에게. 그러면 목사가 복음적이지 않으면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못 물리치고 교인들에게 집어삼켜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 대신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는데 백성들이 몰려와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게 제2계명을 바로 어기는 내용이잖아요. 다른 신을 1계명도 어기지만 2계명도 어기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졌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요구해요.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 상해 갔다 온 교회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와 예수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만 하느냐고 좀 그러지 말라고 실제 장로가 그렇게 몇 사람이 되어 들었대요. 그래서 공동회의 해서 장로 신임 투표 묻자라고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3, 40명 끌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분들과 복음 듣는 분들이 이제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200명 넘어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제한할 수 있어. 좋은 거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과 대치되고 복음과 반대되는 거 제한할 때에 저는 목사의 직을 걸어야 돼요. 안 됩니다, 그건. 근데 모세는 없고 아론은 혼자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어주세요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전에 피를 흘려서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금송아지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가 아론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그게 목사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목사가 먼저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들어 드릴까요? 어떤 하나님 만들어 드릴까요? 어떤 예수님 만들어 드릴까요?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이 가득해요. 근정생 시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그 우화를 보면요. 하늘에 갔더니 창고에 하나님이 가득하더래요. 어떤 하나님 보여드릴까요? 병 고쳐주는 하나님 좋아요? 부자 되게 하는 하나님 좋아요? 성공하는 하나님 좋아요? 교회가 날이 갈수록 막 번성, 부흥, 막 건물 짓고, 나중에 교육관 짓고, 주차장 마련하고, 그 다음에 무덤까지 마련하고, 막 그러면 좋죠? 나 좋겠는데요? 안 좋아요? 그런 요구들을 목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를. 예찬아, 너에게 뭐 해줄 거? 설교 한 30분만 할까? 대부분, 내가 이 말을 듣고 설교 30분 하면 나는 이제 예찬이 말에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30분, 1시간 지루하다, 좀, 그죠? 솔직히 지루하다. 그런데요, 나 타협 못해. 30분 좀 더 참아라. 거기 끄떡끄떡 고마워요. 내가 계약했다, 너.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에 항복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32장 18절 보십시오. 32장 18절. 자, 15절부터 보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글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절 모세를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무슨 노래 소리예요? 언약의 잔치를 하고 있어요. 40일 전에 누구하고 잔치했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고 잔치했는데 40일 지나서 금송아지 만들어놨고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소리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내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세요. 표지에 밑에 그림은 딱 알겠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우리를 위한 신이다 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밑에서 언약 체결하고 나서 언약의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죠. 이게 이제 성서 그림이라는 거기서 내가 따온 거고요. 위에는 렘브란트 유명하죠.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뭐 들고 있어요? 모세의 손에 돌판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오늘 설교한 게 요 그림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했는데 40일 만에 배반하고 금송아지 성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고 뛰노는 언약의 잔치를 또 열고 있어요.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돌판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죠.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사내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럼 뭐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금송아지가 왜 금송아지 갈아서 그거 물에 뿌려서 마시라 했을까요?
그 너희의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고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는 금송아지 섬겨요. 금이 좋잖아요. 금. 돈이 좋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로 있어요? 금송아지예요. 황금신을 섬긴다고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선 그 돌판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언약을 피를 흘려 언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의 신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독특성이요, 형상 금지예요. 형상 금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그 형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그냥 물로 마시라. 네 마음에 금송아지다 이 말입니다. 네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 손을 품속에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빼봐라. 뭐예요? 모세 네 마음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네 품에 넣었다 손 빼봐. 너 문둥병이야. 너 문둥병이야. 다시 넣었다 빼. 깨끗해지죠. 우리 마음이 문둥병이에요. 우리 마음이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 공부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신구악마사에서. 바벨론 제국, 다니엘서 바벨론 제국 얼마나 대단해요. 바벨론이 127도를 다스렸다고요. 오늘로 말하면 주가 127주, 세계 최고의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자, 이 바벨론 제국은 내가 만들었다 하는 순간 뭐가 되어버렸어요? 짐승이 되어서 7대를 풀 뜯어 먹다가 정신이 돌아서 회복되거든요. 이건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떤 작가가 어떤 시에서, 마음이라는 어떤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바벨론을 보았다면 그 바벨론 제국은 장난에 불과하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봤다면 그 바벨론 제국은 그냥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그 바벨론 제국이 누구 마음에 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던 바벨론 제국으로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강대국들 있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되는 그들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이미지가 형성화돼서 강대국이 나온 거예요. 어저께 또 태극기가 집회를 하고 또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거 집단 관계. 거기서 자아를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욕망들이 분출된 게 금송아지고요. 우리 욕망에 있던 것이 분출된 게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고, 우리 마음의 욕망이 분출된 게 바벨탑이에요. 3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0절부터 보죠. 이튿날,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한번 보죠.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락이 죽임을 당하니라. 막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언약의 잔치를 하는, 금송아지와 언약 잔치하는 자들에게 내 편에 설자 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죠. 칼을 들고 진정 이쪽에서 저 다 죽이라. 3,000명 죽어버렸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라. 자기 형제 자매를 쳐 죽여버렸어요. 금송아지 섬긴다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다 죽어야 돼요. 레위 지파가 죽인 3,000명만이 아니라 그 60만이 다 죽어야 돼요. 언장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죠. 예수님의 역할을 모세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 죄를 지우리라 라고 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돌판을 다시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깨어져도 그 돌판의 뜻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거기서 깨뜨려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송아지 섬기며 제사는 그들 모두가 다 죽어야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돼요. 왜요? 40일 전에 언약의 피를 흘렸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피 흘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돌판에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집단 관계예요. 종교적 집단 관계라고요. 어제는요, 정치적 집단 관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오히려 조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으로 회개해야 되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집단 관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잊어버린다고요. 자기를. 모세가 주여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돌판에 아까 보았잖아요. 그 돌판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모세가 깨뜨려 버린다고요. 그 말씀이 깨뜨려지지 않았다면 금송아지 섬기는 그들은 그 현장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3,000명만이 아니라 다 죽어야 돼요. 그 돌판이 깨어짐으로 그들이 사는 거예요. 모세가 알죠, 이걸.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는 거예요.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게 그게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들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어지는 것을 모세가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 우상숭배죄 때문에 깨어진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듣고 십자가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강도하고 백부장 두 사람뿐이에요. 물론 나중에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제자로 세우십니다마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인이 용서받음을 구약이 미리 보여주죠. 말씀이 깨어짐으로 백성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또 율법의 용도는 죄를 알게 하여 더욱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율법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보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알면 알수록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건만 우리는 위의 것보다는 언제나 땅의 것을 먼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속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주여,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만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면 볼수록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